13장 14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그 여로보암을 시작하여서 여러 왕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가까이 했던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하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참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또 대결해서 또 승리하게 되고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엘리야라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엘리사가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왔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때는 그래도 간혹 가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잠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받은 다음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악을 행하던 것이 반복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 사역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때까지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땅이 주님께 회복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끝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아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빨리 주님 곁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나이가 90세가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마지막 죽을 병이 들린 그때까지도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성이 없잖아요. 이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그냥 그 이름만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아스 왕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던 좋았던 좋은 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지금 북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제 보았던 말씀 11절 말씀에 나왔는데, 이 요아스 왕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처럼 악한 왕입니다. 본인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근데 사실 이 표현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렀던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괜찮은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연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 또 다른 모습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런데 그가 이게 나오니까 엘리사가 그의 그를 통하여서 지금 아람 그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번 더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고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을 쏴라. 그리고 그 쏜 화살을 다시 들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땅에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땅을 치는데 3번만 치고 그칩니다. 그러더니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오늘 끝나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땅을 쳤는데 그 화살로 3번 친 것 때문에 아람의 군대를 3번 전쟁에서 승리해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아니 왜 3번밖에 안 치느냐, 5번이라도 쳤으면 완전히 물리쳤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엘리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는 참 사역에 열매들이 많이 보여야 사역하는 사람들도 신이 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참 선교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무리 그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선교할 때 선교 열매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냥 우리가 빵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국가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몇 사람 전도해서 그를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선교사님들이 더 신나게 재밌게 사역하느냐? 아니, 당연히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곳의 분들이 아주 신나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 처음 하나님께서 불렀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있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 자리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열매들이 많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엘리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 그러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